옆 사람하고 인사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시작. 긴데도 잘하시는 분들 계시고 입 다물고 고개만 숙이시는 분들 계시고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입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모든 순서를 가스펠 프로젝트를 따라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지금 모세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까지 마치고 사사기까지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사사기에 들어서서 좀 그 도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 사사 시대가 왜 왔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다시 한 번 더 사사기 도입 부분을 설교를 한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왜 이러한 사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나? 이것이 왜라고 했습니까? 뭐 때문에? 어쩌다가 이 사사의 혼란기가 도래하게 되었나?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근데 어떻게 몰랐느냐?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사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학문도 어떤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부분이나 실제의 기술을 발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할 때 이 부분을 첨가합니다.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뭐죠? 실습이죠. 실제의 경험이 있어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습을 첨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도 사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찬양도 이론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이론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교감하는 것, 경험하여 아는 것, 이것이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봉사도 전도도 교제도 이 성도들 안의 교제도 이론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실제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지 온전히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세대가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들이 가장 신경 썼어야 되는데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신앙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바빠서 못했는지 어째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좋은 교회, 좋은 어떤 이런 공간 아니면은 좋은 교육 교재 이런 거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학과가 생기고 더 많은 교육에 대한 발전들은 이루었지만 오히려 옛날보다 믿음이 연약한 세대들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의 포커스를 잘못 맞췄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기도해보지 않은 세대들입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직접 전도해보는 건 부끄러워서 한 번도 도전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경험의 자리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세대, 흔들리는 세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리로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자리로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대단히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선은 성경 공부 신청이 들어왔어요. 많이들 들어와서 대단히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청년들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게 되게 기쁘고 감사했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예전부터 평신도 선교사를 계속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평신도 선교사 하겠다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없어서 다 이제 한소망교회, 전혀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청년들이 일본 선교 가고 뭐 다른 선교를 갔었는데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3개월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나와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3개월이라는 시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믿음의 자리로 과감하게 가겠다라는 결단하는 청년들이 나와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했던 대로만 있으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경험을 하는 자리, 훈련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매일마다 기회가 있다면 항상 신앙에 도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의 설교였는데 이제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앙에 도전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들어갈 부분은 이제 사사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아멘. 이 4장 1절 말씀은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사이클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이 드보라가 이제 사사로 서기 이전에 이제 몇 명의 사사들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도 있었고요, 삼갈이라는 사사도 있었고 에훗이라는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드보라 바로 전에 에훗이라는 사사가 이제 나라가 위기 상황이었지만 에훗이 사사로 들어서서 나라의 독립을 잘 이루어냈고 잘 통치했는데 그 에훗이 죽자마자 또다시 이스라엘이 배교와 타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으로서 4장 1절에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그 지도자 사사 에훗이 죽자 왜 곧바로 이렇게 배교를 하는가?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 신앙의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바로 넘어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쪽에서 바람 불면 저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에서 바람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는 그런 비틀비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중심 없는 신앙으로 엉뚱한 곳을 향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못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아유, 꼴 좋다. 너네 지금 몇 번째냐? 온니엘에, 삼갈에, 지금 에훗에 지금 벌써 네 번째. 야,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할 만도 한데 하나님 차마 그러시지를 못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서도 다시 조금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 다시 팔벗고 나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짖고 용서를 외치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 보내시는 일,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보라 사사가 활동한 때에도 그러한 사이클의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에훗까지는 괜찮았는데 타락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느냐? 이전에는 이제 에훗 시대 때는 모압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었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땅 지역 출신의 야빈이라는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사기 4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가나안 지역 중에 하솔의 왕 야빈, 이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전에 여호수아서 설교를 했었던 것을 본문을 좀 자세히 본 사람은 알 수도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지난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이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제 등장했었던 그 이름이죠. 이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할 때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들이 보통 민족이 아니다, 엄청 막강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라면서 연합군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우두머리에 섰던 게 바로 그 하솔의 왕 야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여호수아 시대 때와 이 지금 드보라의 시대 때는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여기서 이제 참고 삼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그 하솔 지역에서 왕을 부르던 호칭이 야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 때에 헤롯 왕 계속 얘기하지만 대헤롯이 있고 그냥 헤롯이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그 헤롯 가문이 있듯이 그 하솔 지역의 왕이 야빈 왕 가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대로 야빈으로 불려왔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분명히 무찔러서 이겼던 민족들인데 그들이 왜 또 쳐들어왔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정복전쟁의 커다란 전쟁들이 마치게 되었을 때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나눠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해라, 이 전쟁을 마쳐라, 끝마쳐라 라고 했는데 그때 이 가나안 땅의 하솔 지역을 다 점령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남아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그 하솔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세력을 모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세력을 모았냐면 철병거가 900대 정도가 모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 사사기 시대는 청동기에서 철기를 지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수는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벼르고 별렀냐면 철기 기술, 만드는 기술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철로 된 이 전차를 만드는 기술까지 익혔을 정도로 심기일전해서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런 그 철병거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결국 이제는 이겨서 점령한 후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전에 당했었던 걸 생각해서 그냥 점령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가 20년 후에서야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 점령당하고 힘든 시기 초반부터 좀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는데 그 20년을 그 다스림을 받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지나서야 20년 후에야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이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삶 가운데 분명히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라고 견디려고만 합니다. 문제가 좀 심각해지자 그러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냥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봐야지 다른 데를 찾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더 전문가는 없나 그 정도로 합니다. 마지막까지 안 돼서야 다 망쳐지고 나서 하나님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서야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에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불신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기도 못할까요? 왜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고 살까요? 이거죠. 내가 기도하든 말든 하나님은 굳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기도하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을 거야 라는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초반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최후의 무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자기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를 구하는 것도 맞고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는 건 맞지만 그 안에 먼저 기도를 심으십시오. 기도하며 생각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며 그 모든 일상들을 살아내는 겁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구나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오히려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놀라운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기 힘만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같이 헤쳐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문제였던 겁니다. 왜 찾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어떠한 사사로운 것이라도 응답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할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근데 20년이 지나서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는 이 하소랑 야빈을 무찌를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늘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듯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누구냐?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살고 있던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라는 사람, 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 드보라, 그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우선 자료를 찾아보자면 먼저 드보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히브리어의 뜻은 꿀벌입니다. 웬 꿀벌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전혀 상관없는 이름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드보라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럼 다바르는 어떤 뜻이냐? 말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이 다바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보라 무슨 의미냐? 그 의미를 추정해 보자면 이러합니다. 죄악된 이스라엘,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처럼 쏘는, 따끔하게 혼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드보라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 선지자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건 이겁니다. 드보라가 여자였다라는 점입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여자가 어떤 직분이나 직위를 갖는 것, 그게 거기에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그러한 사회인데 여자가 선지자로 활동을 한다? 이건 대단히 드문 일이고요. 구약 전체를 살펴봐도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정도 말고는 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여자 선지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었냐? 여자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라는 직분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단군 왕검과 같습니다. 무엇이냐?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와 함께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사의 직분의 자리에 드보라가 쓴 겁니다. 그것도 고대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여자가 그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자 남자를 가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직분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여자냐 남자냐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누가 하나님을 찾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가,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사의 자리, 정말로 따져보자면 여자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말했듯이 종교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감당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시대, 어떤 시대냐, 계속해서 그런 타민족의 침략으로 인해 전쟁을 수시로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을 살펴볼 때에 다른 사사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다들 전쟁 영웅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그렇고요, 삼갈도 그렇고요, 삼손도 그렇고 에훗도 그렇습니다. 타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해내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다 이 사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터의 싸움들을 해나간 사람들이 다 이 사사들인데,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건 무기가 얼마나 있느냐, 싸움을 얼마나 잘하느냐, 아니면은 얼마나 그런 어떤 싸움의 기술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얼마나 하나님에게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냐 아니냐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연약한 여자인 드보라를 부르셨습니다. 드보라는 그런 어떤 전쟁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바락을 부르십니다. 우리 사사기 4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락을 부르셨습니다. 바락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 뿐만 아니라 그 바락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락,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섬광, 번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알 정도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장수였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근데 이때 드보라가 바락을 부른 다음에 했던 말이 좀 인상이 깊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면서 바락을 부릅니다. 여기서 드보라가 그냥 바락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도 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것은 성경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무엇을 추측할 수 있냐면 바락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투를 하러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바락에게 그 뜻을 전달했고 바락도 알고 있었다. 이게 전제된 질문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니? 라고 묻는 이 드보라의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락아 너도 알지? 너 이미 알고 있지? 가야 되는 거? 자 이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모아서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 이제 취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락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사사기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갈래요. 이것은 바락의 겸손이 아닙니다. 뭐죠? 자기 확신의 부족입니다. 수련회 때도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이번에 선교 같이 가자, 수련회 같이 가자면 백준이 가면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믿음으로 선교를 가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수련회를 가는 게 아니라 그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직접적인 영향력보다 친구 관계에서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락은 지금 안타깝게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며 반응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그 드보라를 통해서 거기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신앙이 딱 요 정도입니다. 신앙의 초짜에 대한 분위기인 거죠. 이 전에 에훗 때에도 왜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타락했는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없는 겁니다. 에훗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간당간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초짜들,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 10년, 12년, 13년 신앙의 생활이 대단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선교 가실래요?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운이 가면 갈게요. 생각해보고 모든 조건이 다 맞아지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갈게요. 자기의 신앙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부르심을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을 인도해 줄 인도자가 없어졌을 때 또다시 배교와 타락의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자립훈련.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곳에 가는 신앙의 자립훈련이 필요하고 그 스스로 그 경험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맛보는 게 필요합니다. 바락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뭔가는 열심히 했지만 영광스럽게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사기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그 바락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나름 쓰임은 받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그 연약함을 알아서 그래 그럼 선교 같이 가자. 내가 가야만 간다면 내가 가줄게. 같이 갑니다. 그러나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너는 그럼 영광을 빼앗기게 된다. 남의 신앙을 따라가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생기지 않습니다. 바락은 열심히 전쟁의 주도자로서 싸웠지만 그 모든 영광들은 여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바락은 충분히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 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는 드보라였고 마지막에 그 시스라 장군의 목숨을 취하는 그 영광을 거두는 것도 엉뚱하게 야엘이라는 미디안 족속의 한 아주머니가 그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이 바락은 뭔가는 열심히 했지만 자기 안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서 소원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온전히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맛보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목사님이 전해주는 어떠한 설교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읽으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누군가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줘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구나를 맛보아십시오. 남들이 그냥 전도하는 데에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소망함을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맛보아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에게만 기대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솔 왕 야빈과 이스라엘의 전투, 이것은 이 하솔 왕 야빈의 세력이 이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와 무기들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당시의 전투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사사기 4장과 5장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잠깐 실려 있고, 또 추가적으로 그 구약에 있는 상당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은 미드라시라는 책과 탈무드를 통해서 저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고해서 볼 때 전투가 어떻게 됐냐면 되게 기상천외합니다.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다볼산으로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볼산에 10,000명 되는 군사들이 산으로 막 올라가니까 완전 눈에 띄었겠죠. 근데 병법을 아시면 알겠지만 산에다가 진을 치는 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삼국지 같은 데에도 보시면은 나오는데 산에다가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나무들에다가 불 질러서 불이 산길을 타고 올라가면 그냥 다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빈이랑 그 가나안 이 군사들이 산에 그냥 진을 치고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 듣고 그래? 그럼 싹 다 죽이면 되겠네? 이렇게 감싸가지고 철병거 끌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전부 다 한 사람도 안 남기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손강 앞에다가 진을 치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폭우가 내립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드보라 바락의 노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기손강까지 막 불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이 전투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맛보아야 될 게 그겁니다. 어려운 자리고 손해보는 자리 같지만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해 보이는 그런 자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그 걸음들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가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를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그것입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나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다시 얘기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요, 엘리야요, 뭐요?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끌려오는 신앙이고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겨우 설 수 있는 신앙입니까? 믿음에 자립을 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